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늘의 신령한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첫 가정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축복을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다른 큰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행전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큰 가정 공동체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목적 있고 의미 있는 개인의 삶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놀랍게도 변화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함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함께할 때 그들에게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비방거리가 될 수 있었으나 그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은 당시의 예루살렘, 유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계속 그동안 사도행전을 강해해 가면서 우리 심령, 가정,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도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개인 영적인 성숙함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날마다 영적 성숙함의 부흥, 숫자적인 놀라운 부흥이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거룩한 부담으로 꿈꾸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에 관심을 두었던 마이크 도슨 에드 스테이지라는 박사님은 다시 부흥했던 교회 324교회를 리서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두 박사님이 머물러 있다가 다시 변화되고 성장한 이 324개 교회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회는 사단과 그 쫄개 마귀를 직접 상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 재정적인 결핍, 부족함한 시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에 몸살을 앓고 서로 고통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영적 대적들은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맡은 사명, 직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산만해지고 그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해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스스로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문제가 많아지고 그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서 곳곳에 고통 아닌 고통, 아픔 아닌 아픔을 나누며 성장이 멈춰버린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눈에 모일 때 내가 사탄이다,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모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과 작은 말 한마디의 상처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을 끌어내어서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될 에너지를 소실케 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의 모습은 오늘 이러한 우리가 몸살을 앓기 전에 우리 개인의 영적 건강,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아름다운 가정재단을 든든히 쌓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목적 속에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를 모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최초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묵상해 가면서 계속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그때예라고 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에 생각 밖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구제하는 예물이 쌓여 넘쳐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단절된 게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같은 성령의 역사, 충만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때에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는 부흥됐지만 그 교회 부흥된 성도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 것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헬라파, 히브리파는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예루살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으며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의 원조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객지에 떠났다가 예루살렘에 이 복음의 소문을 듣고 돌아와 뒤늦게 등록한 새로운 식구들이라고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도들이 쌓이고 넘치는 구제의 예물을 전할 때 아무래도 그동안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히브리파, 그 교회 출신들이고 그 교회 오래 다닌 그들의 과부들의 이름은 늘 빼지 않고 썼는데 객지에서 나와 새롭게 등록한 헬라파 과부들의 이름은 쉽게 기억을 못하니까 또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그게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그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 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부로에서 온 요셉이 드린 물질을 보고 어떻든 자기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약정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팔고 난 다음 그 욕심이 생겨서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도들이 누가 알겠느냐? 사도들이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그걸 드리는 순간 성령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죄악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네가 나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배 드리며 헌금하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되는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사도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구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5장 말미에 보면 그렇게 전한 복음은 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칩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기세로는 이 베드로 요한뿐만 사도들을 다 죽일 기세였으나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기쁨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 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 자기들을 살려주심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이 놀라운 모습을 바라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시 기도했고, 다시 기도한 그들에게는 다시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 가운데 진동의 역사가 임하고 더 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 앞에 달려 나올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 안에 생각 밖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다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교회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그대로 성도들과 나눕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 놀랍게도 교회에 세워진 처음으로 7명의 기름 부어 안수하는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감동대로 일꾼을 세운 예루살렘 교회. 놀랍게도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은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더더욱 부흥케 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봅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작은 가정이지만 각자 맡겨진 거룩한 사명 앞에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갈 거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더 연약하고 더 어려운 가정들을 섬겨갈 때 기관에서 목장에서 가정이 아름답게 믿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이 더한 부흥으로 이어질 거룩한 역사를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어떤 일꾼으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자격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교회 일꾼을 함께 동역자로 세워가는 이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교회, 때로는 어떤 단체,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서 세움받을 일꾼의 자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를 섬길 사도들과 동역할 일꾼을 세울 그들을 성경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해서 집사라고 번역했는데, 엄밀하게 이 집사라는 말은 우리 옛날 어른들, 잘 사는 가정의 일을 돌보는 사람을 가르쳐 집사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번역할 때 집사라는 말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서 집사라고 해서 오늘날 집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리 집사나 때로는 안수받은 집사나 때로는 장로님만 생각하는데, 여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원래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섬기는 자, 나누고 베푸는 자라는 의미가 이 디아코니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로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 열매 맺힌 사람들을 통해 성령이 일하게 할 때, 때로는 내 입의 말, 내 손길, 내 행동으로 일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게 은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은사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은사가 섬기는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명 자체가 바로 섬김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여기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 받는 7명의 당시의 귀한 일꾼을 구별할 때 이건
장로들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정의 섬김을 위해 세워진 일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형제간에 어떻게 우애해야 될지, 이 모든 섬김의 사명이 있는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가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이 기본적인 자격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구제하며 공개하는 일에 빠짐으로 말씀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 결국은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은혜도 제대로 안 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넘치는 제단이지만 원망과 불평이 넘쳐난 이 현실 앞에서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 동역할 일꾼을 뽑고 있는데 오늘 그때 사도들은 그 일꾼의 기본적인 자격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2장, 3장, 4장, 5장을 지나오면서 처음 그 성령 충만했던 120명 그들 외에도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을 시공간을 초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교회 이 나누고 베푸는 거룩한 사역에 일한 일꾼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 조건은 성령 충만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음을 함께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면 성령 침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더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하는 그 순간을 가리켜 처음 성령이 임한 상태를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구원받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받은 성령의 선물, 이례적이고 처음 한 번으로 내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내게 처음 임재한 그 성령의 침례의 사건은 완전한 성령, 온전한 성령, 충만한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을 돌아보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디서 그 기쁨이 나왔으며 어디서 그 감격이 나왔습니까? 내 감정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 충만한 성령이 하늘을 바라보도 그 색깔이 꽃 한 송이를 봐도 그 생명이 모든 게 신비로웠던 은혜는 이미 성령을 충만하게 내게 물에 완전히 잠겨 침례를 행하듯이 성령의 침례 사건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침례로 충만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감동에 무뎌지고 성령의 감동을 내가 거역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세잔해집니다. 그래서 곳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를 임한 그 충만이 계속 충만해지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작은 감동에 민감해서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 삶을 다 지배하며 살도록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함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감당했던 이 나누고 베푸는 일을 섬길 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어머니로서, 때로는 한 가문을 구원해야 될 믿음의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름받은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프레네스라는 헬라를 쓰는데, 충만이란 뭐냐? 부었을 때 넘쳐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기분대로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내 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나타남이 다양한 은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이 거룩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내 심령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형편과 사정에 주눅당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도전하면서 그 충만함 안에 내게 주어진 은혜의 통로가 가족, 가정, 내 주변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가 더 행복한 감격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원망을 잠재우고 불평을 잠재워서 도리어 더한 은혜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시인하여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그 어떤 것도 조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준 특별한 은혜의 선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더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귀신에 들려 자주 물에도 불에도 들어갔던 아들을 둔 아버지, 예수님께 왔으나 예수님은 베나산에 오르시고 9명 제자들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안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귀신은 떠날 생각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 아비가 도리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에게 뭔가 안 해본 것, 안 가르친 것, 안 가르친 뭔가 비법이 있느냐? 당신 제자들 기도했는데 전혀 낫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 해볼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아이 아비는 하나님도 믿었고 예수님도 멀리 믿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아비가 조금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한마디를 듣자마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른 방법, 다른 스킬이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때 아이 아비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덧붙여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사건이지만 능력 행하는 믿음, 때로는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믿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감격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그 믿음조차도 흔들려서,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하지 못하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뜻 정성 다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만 있어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구원의 감격만 있어도 내가 뭔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바로 믿음의 놀라운 변화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변에 구원받음의 그 감격조차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수많은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여 이 믿음으로 섬기고 이 믿음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이 믿음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을 들을 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할 수 있도록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저들에게 더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함께 믿음을 보태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6장 말씀 저도 설교를 해도 수없이 했어요. 여러분들 들어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 본문의 지혜라는 말의 헬라어는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는데 사실은 지식과 지혜를 구별할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나오는 지식과 지혜는 은사고, 세상에 자기 똑똑한 거는 세상의 지식이고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지혜는, 오늘 소피아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것을 깨달아서 말, 행동, 삶의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원리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소피아, 지혜인데, 하나님의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일꾼들에게 이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계산 충만한 사람도 있고요, 세상 지식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지금 세상 지식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전통과 내 생각에 앞장섰는지 금방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 지혜 있는 삶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 즉 지혜 충만한 자의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 하나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 충만한 자는 성결하되 화평하되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늘 화평으로 심어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의 열매를 거두어 드린대. 이 야고보서 3장 이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 삶의 사모함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롭게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좀 짤 수도 있고 좀 싱거울 수도 있고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때로는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일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이 칭찬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름 메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 칭찬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래서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안 새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칭찬받는 일꾼이어야 함에 거룩한 부담이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면서 이 자격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칭찬받는 사람의 함을 설명하면서 디모데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는 8절부터 1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하는 이 말씀에 뭘 덧붙일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가정 안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이 거룩한 부담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각양각색의 직임 직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 가정이 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뭐겠어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 앞에 높임받는 거룩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일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서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장례가 나면 한국의 유교 문화라 할까요? 한국의 전통은 맏아들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어떤 집에는 맏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제가 가서 눈치가 보여요. 어떻게 할까? 그래도 요즘 많이 세련되어져서 돼지 대가리 얹어놓고 예물 차려놓고 하지 않는 것, 돈이 들어서 안 하는지 귀찮아서 안 하는지 안 하는 집들도 많지만 옛날에는 그것부터 먼저 믿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말할 때 대부분 그렇게 목사님 그래도 마지막 가는데 약주라도 한 잔은 올려야 안 됩니까? 그래서 타협 아닌 타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보면 장자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가족 중에 믿음의 사람이 그래도 복된 영향력이 있고 부모를 전도해서 믿게 되면 담임 목사가 당당하게 교회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환송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지긋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갈까를 생각해 가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주신대요. 믿음의 담력을. 작은 일을 순종했으니 큰 일을 맡기듯이 작은 사명 감당하니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믿음의 큰 담력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그것을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일꾼을 세움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은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될 때 함께 섬겼던 수많은 동역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은 걸 넘어서 더 심히 많아졌다. 이 놀라운 부흥을 한번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가장 예수 안 믿을 존재들이 누구냐? 제사장의 무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박해 속에 고난당함이 기쁨으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섬김의 자들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섬기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더 심히 제자의 수가 많아진 그때 놀랍게도 저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저들은 도저히 예수 안 믿을 사람, 제자의 무리들이 복음의 도, 구원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바로 문제다음 하나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일꾼들로 인하여 생긴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놓쳐버린 친척들, 놓쳐버린 친구들, 내 주변의 가족들, 내가 바로 서면 이 같은 구원의 역사가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다시 한번 제2의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우리가 다시 꿈꾸는 포항 침례교회 제2의 부흥을 함께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